마태복음 13장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같이 천국의 능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했는데 겨자씨라는 것은 매우 작아요. 보통 우리가 겨자 그러면은 1년생 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겨자는 그거하고 좀 종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89년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 겨자씨를 따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었는데 그 나무는 관목이에요. 키가 한 3, 4m 이렇게 큰 관목이고 거기서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분량이지만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하면 큰 나무가 되고 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의 능력, 성장 이런 능력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다 같이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고 천국의 능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밀하게 퍼지는 그 은밀성,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이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두 가지 천국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심령천국, 두 번째는 교회천국이죠. 겨자씨는 심령천국에서 말한다면은 복음이죠. 복음이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가.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기에 겨자씨는 우리 성도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시작이 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은 큰 교회로 만국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먼저 그 심령천국에 작용하는 천국의 능력이죠. 심령천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천국의 겨자씨가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남의 능력이죠. 중생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우리 심령천국에 작용하는 천국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생의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복음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죠. 거듭남, 중생, 한문 글자로 하면 중생, 거듭중자 중생, 거듭남,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그 regeneration이라는 말은 그 generation이 출생한다는 뜻이 그 리가 붙어가지고 다시 출생한다. 그래서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랍비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토라를 외우고 유대인이 말하는 613개 조항의 계율들을 지키기를 애쓴. 물론 그는 생활 속에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자선사업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자기가 더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당신들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10계명의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음란죄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음란물이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음란죄를 짓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은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단 하루도 우리가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지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자기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결단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모태에서 태어나듯이 지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천상적으로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 본성을 바꿔주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살게 되죠. 이와 같은 심성적인 변화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순간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고 났더니 키가 컸습니까? 체중이 늘어났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내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내 직업이 달라졌나요? 가족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나는 아무 변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순간 내 영혼에서 혁명적인 조치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겨자씨같이 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서 내 심령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감정과 정서가 바뀌고 바른 의지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을 바꿔볼까 이렇게 걱정들 하셔요. 내가 이제 교회 출석했으니까 이제 구제헌금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별 유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본성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지, 일부러 변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선한 삶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선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에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언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거듭남은 인위적인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교인들에게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열심내라는 소리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강제로 뭘 안 시켜서 교인들이 잘 안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천성적으로 남이 이래라 저래라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잘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잘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절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신경이 나서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놔두면 잘합니다. 알아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세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감독할 것입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즐거워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지침이니까 성경 말씀 보고. 그렇죠. 제가 거듭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더니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부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고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변한 거죠. 억지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불렀어요. 아버지 주여. 그렇죠. 내 본성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 능력, 그게 천국 겨자씨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는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마음에서 당연히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게 될 때 교리적으로 몇 단계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생, 거듭남이 있죠. 예수님 영접하면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넌 내 자녀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정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관공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아무개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 호적에 올릴 때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나 안 닮았네 그러고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놈 성품을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르네, 기분 나빠 그러면서 호적에 안 올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의 소유로 인정을 하고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호적에 올리면 그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많은 다른 점이 있어도, 부모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자녀는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지게 돼요. 가장 중요한 상속권, 자녀로서의 축복, 모든 권리 다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공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단회적이죠. 거듭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화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취득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본성적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구원파, 권신참파, 유병헌파, 그게 없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칭의만 있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죄가 많고 실제적으로 날마다 죄를 더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줄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죄악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일생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성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일까? 미심쩍은 사람들은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내가 변화된 징조가 있어요. 뭡니까?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해롭게 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그러면 양심이 찔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되나?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없는 사람은 그건 아직 거듭난 징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겨자씨 같은 천국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거듭나게 하고 내 양심이 나를 항상 자극을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10사람밖에 대답 안 합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옛날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제 죄로 느껴지고 자꾸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십니까? 네.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성화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죄와 싸우는 영적 투쟁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봤더니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의 씨를 마음에 심을 때 심령에서 이와 같은 거듭남과 성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령에 복음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거듭나게 되고 당연히 성화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 그렇게 밉던 마음이 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사랑한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이제는 마음이 넓어졌어요. 관용적인 마음이 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반환점, 요즘에 평균 수명을 80에서 90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서 상당히 뒤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품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5사람만 아멘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점점 일어나더니 이제는 마음이 하나씩 평안해졌어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운 분일수록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안해.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잠만 와요. 그냥. 근데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은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앉아서도 잠이 안 오고 그 내 돈 떼어먹은 놈 하면서 밤낮 그냥 돈 받을 궁리나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이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미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도 자기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안 시킨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매 맞아도 기쁘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몸에서 피가 나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지고 그랬는데도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심령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화된 사람들의 심령에서 누리는 천국인 거예요. 심령 천국이 처음에 복음의 씨가 겨자씨만큼 심어졌지만 정말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을 한량없이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의 능력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기 겨자씨는 작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최초로 예수님은 참 초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최초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중심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구주시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내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너리티야, 소수자이고 그들은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대파, 주류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이방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뽑아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한 사람 선교사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죠. 그 소아시아 내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 아가야로 해서 마침내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건너가게 됐어요. 로마 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주 60년경 네로 황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여 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는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겨자씨,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현대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산주의가 교회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이죠. 유물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극도로 탄압했죠. 그래서 교회가 위축이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교회는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력이 지구상에서 반기독교적인 가장 극악한 세력이죠. 8세기 이슬람이 등장한 이후로 이슬람 세력이 오스만 터키 제국 하에서 아시아와 유럽 상당한 지역들을 석권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알카에다라든지 보코하람이라든지 IS라든지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 자체를 기독교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대식 교육은 다 기독교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 이거 기독교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문명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서구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파괴하고 학생들을 납치해서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일정 숫자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폭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최대 위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닙니다. 그건 뭔가 제가 볼 때는 타락한 자본주의예요. 오늘날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경제중심 사회로 변했어요. 돈이 만능해요. 돈이 신입니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학문도 다 돈이 좌우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타락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죠. 다원주의라는 건 문자 그대로 세상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다, 여럿이다라는 거예요. 종교든 사상이든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원주의는 기독교와 태생적으로 충돌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구주,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세상은 도저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오늘날 미국 사회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성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남자와 여자로 가르치지 않고 동성애도 정상인 것처럼 가르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발음이 좀 복잡한 이 매사추세츠라는 이 동네가 미국이 건국될 때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립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하는데 연극 테마가 이런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이고,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를 했고,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다. 표현의 자유라 이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떤 학부모가, 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느 학교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기 아이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 교육과정 좀 바꿔주세요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부모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어요. 동성애 가르치지 말라고 요청한 것 때문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면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 중에 앉아 있다가 우리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했습니다. 신고하면 그때 난 걸리는 거죠. 그 전에 은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절대자시고 구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강변해야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가 되십니까? 두려울 건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타락시킨 또 한 가지가 철저한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돈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에요.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돈이고 인생을 사는 수단도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 공동체가 점점 와해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대가족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가족이 4, 5인 가족으로 됐다가 4, 5인 가족이 이제 2인 가족 됐다가 2인 가족도 많아서 이제 1인 가족이 돼요. 1인도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인 가족. 그래서 요즘에 마트에서 이제 물건 만들 때 4, 5인 가족 기준으로 식품을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리니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사가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같이 잘 되자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절대적인 기반으로 하는 사회예요. 천국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공동체였지 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옷을 훔치고 금을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벌을 주신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되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 돼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륜교회는 대단히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의 사이즈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가 교회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은 이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 제가 20대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제가 소속됐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 집 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 신학교 보내시려고 참 강제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동네를 떠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예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느 교회가 서비스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냐? 어느 교회가 나를 많은 프로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게 거꾸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충성심 없는 교인들이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왜? 공동체적인 의식이 없어요. 마치 비유로 한다면은 마켓이 생겼는데 옆집에 더 싸고 좋은 마켓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리 가야죠. 그럼 교회도 옆집에 맛 좋고 싸게 생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보다 서비스가 좋고 잘된 교회가 있으면 다 그리 가야 됩니까? 이게 마켓 논리죠. 이건 공동체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도전을,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상, 아니면 또 개인주의 사상, 이것이 교회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교회를 방어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겨자씨처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심겨져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우시고 지켜가시고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아무리 외형상 보잘것없어도요,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룬 공동체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같은 능력을 천국은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셔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겨자씨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심령 속에 시작된 겨자씨 천국이 큰 천국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시작된 겨자씨 천국이 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